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3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4장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하나님은 조그만 나라에 이스라엘에만 심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모든 것, 동물을 비롯해서 모든 것의 심판주로 하나님께서는 서심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33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젯밤에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시고 그 법을 집행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법에 대한 재판을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이 너희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뜬금없이 하나님 방법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책, 하나님의 여호와의 책,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께서 모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시고요. 우리가 이사야서 다음에 55장 11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소멸되는 법이 없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됨을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할 때 이 감동은 호흡입니다. 즉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이루어졌음을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6절 이하에서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만드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끔 그렇게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죠. 또 말씀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심도 역시 그런 동력을 주신 분도 성령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함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성삼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고 또 보존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입성하고 함께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을 닥칠 때에 앞전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성령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이들은 세상에 있는 아무리 악한 자, 패역한 세대에서도 그들을 이기고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열국이여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에게 들으라. 세상의 모든 열국 어떤 나라도 빠짐없이 나에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어떤 나라는 2개 민족, 3개 민족, 다민족 국가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민족이든 어떤 국가든 다 나에게 들으라 라고 말합니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온 나는 모든 것 들을지어다. 땅이여 내게 들으라. 세계 각처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내게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보십시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내고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묵상해 보면은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즉 사랑의 하나님보다도 공의의 하나님이 더 많이 나타나요. 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나고 2배 이상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돌아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또 영원한 하나님이 계획한,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끔 하시죠. 그러나 기다리고 기다리신 그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러이러한 벌이, 영벌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계속해서 경고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 9장 31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무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얼마나 무서우시냐면은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놓으시기까지 그렇게 공의로우신 분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너무너무 무섭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0절,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모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으로 직고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존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너무나 무서움을 알기에 내가 이걸 깨닫는 이상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열정을 가지고 그가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잖아요. 요한 사도도 역시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 오른쪽과 왼쪽으로 심판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영생에, 왼쪽은 영벌에 처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심판은 있어요. 지옥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겠어 하면서 말씀하는데요, 사랑의 하나님만을 알고 있어요. 근데 무서우신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열국이요, 민족이요, 또 땅에 충만한 것이요, 세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분내사 진멸하시고 살육당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때가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어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살육당에서 흐르는 그 피는 산들을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람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같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날 현상들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같이 얘기하잖아요. 하늘이 말립니다. 그리고 땅의 체질이 풀어져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주님 오실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시작됨을 성경 말합니다. 여호와의 칼이 나와요. 자,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칼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낼 때 쓰는 것이죠. 사람의 칼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말리고, 이 말은 여호와의 심판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늘의 이 시작이 이제는 끝나고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니 갑자기 에돔이 나타납니다. 이 앞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모압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에돔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그러한 족속이 에돔 족속이죠. 우리가 여러분 에돔 족속 잘 알고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이 에서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죠. 그리고 그다음에 에서의 족속이 에돔 족속이 되는 거예요. 자, 세일산 산에서 그 주변에서 살게 되죠. 거기는 너무너무나 지형이 막 험해가지고 아무도 자기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아까 집사님 기도에도 나왔습니다만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을 괴롭히는 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을 알게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에돔 족속이에요. 그래서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또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러한 족속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이하에서 많은 악한 자들, 세상의 악한 영, 사탄, 마귀가 많은 열방에 있는 그런 왕들을 깨워가지고 서로 하나 되게 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성을 에워싸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하여 전쟁을 선포하고 막 달려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또 하나님을 그런 박해하는 모든 민족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불못에 악한 자가 던져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붙잡고 나가십니다. 특히 여러분 이사야서를 읽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구구절절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43장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불 가운데 있든 물 가운데 있든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40장에 이제 다음에 볼 건데요. 40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거룩한 길을 가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길에는 짐승이 없어요. 해할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막을 뚫을 자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을 이루게 되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기서도 역시 이제 이 에돔에 대한 것을 연결해서 말합니다. 자, 5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를 만족하고 기름과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으리니. 여러분 보스라가 어디냐면요 에돔의 수도예요. 에돔의 수도가 보스라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모든 성읍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서는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해진 때에 죽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죽음 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때가 보상의 날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은 우리 주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고 우리가 행하는 이 땅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상받는 행위의 책을 가지고 보상받는 때가 바로 심판의 때임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계속해서 여러분 이 장면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피로 땅이 윤택하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서우니까는 그냥 겉으로 듣지 말고 마음에 생각해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끝나면은 모든 것이 끝나고 끝하고 우리가 없어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심판받고 영원한 영벌 속에 억만 년 그 영벌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은 너희들의 생명을 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그 지옥에는 그대로 죽을래야 죽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죠. 거기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요. 회개도 없고요. 한번 정해진 것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억만 년만 내가 참고 억만 년 후에 그 감옥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억만 년 후에. 그런데 지옥은 무한대예요. 영원이에요. 영원. 그렇기 때문에 무섭고 무서운 곳이 그곳이에요. 하나님은 그곳에 가지 말라라고. 죄를 받으면 그 죄값 때문에 영원의 사망에 이르는 그런 불못에 던져지지만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지어줄 테니 이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롭다 했다고 하나님이 세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우리 주님이 영원한 벌로부터 우리를 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34장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칼 심판, 땅이 피로 윤택하게 될 것이다 하면서 그걸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구구절절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고 감사한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지금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8절이에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은요 심판의 때는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의 보복, 심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는 해. 여러분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 땅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여러 가지 그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공고를 당할 때 그것을 신원해 주는 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의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신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런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민족에게 보복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보복과 보상이 함께 있음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은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저희들이 덜덜덜 떨면서 산아 나를 덮어라, 바위야 나를 덮어라. 도저히 이 거짓과 죄를 가지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통곡의 때가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돔을 지금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표로요. 에돔의 시내들을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은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는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영영이 없겠고. 여러분 에돔 땅이 그렇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멸망을 당했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에돔 땅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겠지만요. 여러분 보십시오. 11절이에요.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으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나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모든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운다. 이 표현 잘 나오죠. 하나님께서 혼란의 줄, 공허의 추. 여러분 줄과 추는요 건설할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짓고 성을 건설하고 할 때 줄을 띄고 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싸잖아요. 바른가. 그런데요 혼란의 줄을 준다고 해요. 여기가 맞는지 이 방향이 맞는지 몰라요. 혼란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혼란의 줄, 공허의 추. 아무리 추를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바르게 쌓아왔자 이게 공허예요. 무너져 내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바벨탑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게 합니다.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아무리 국가를 세우려 해도 세우지 않습니다.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를 이것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혼란의 줄과 공의의 줄을 가지고 행할 때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을 하면서 뭔가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심지 않는 것들은 다 뽑히게 됩니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며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합니다. 의지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올무에 걸림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요. 13절에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뭔가를 가꾸고 궁정에서 뭔가를 하려 해도 가시가 자라고 엉겅퀴가 나고 새품이 자라고 그래서 승냥이의 굴이 되고 타조의 처소가 되는 그런 황량한 그런 곳이 돼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애쓰고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땅이 이렇게 결실을 내지 않고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을 모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순된 것이 없어요. 모순됐다고 느끼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이 지식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효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 34명의 저자들이 있고 또 저자를 알지 못하는 책도 있죠. 그러한 모든 사람을 성령께서 주장해서 그들의 인성과 그들의 지식의 깊이와 그들이 행하는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성령이 주장해서 하셔가지고 이 책을 모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무효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성령께서 모은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인 면에도요. 이 모든 것의 기준이 말씀과 다르다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을 가리키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만약에 뭔가가 막 영적으로 일어난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로챈다 그러면 이것은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들이요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고 중고점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내서 이럴 거다라고 말하고 사람의 법으로 말한 것들은 다 가짜예요. 모조품이에요.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말씀으로 토타 스크립투라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의 조명 가운데 우리를 두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케 말씀으로 세워갑니다.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요.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유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입이 이를 명령하였고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이고 성령께서 그의 영인 성령님이 이것들을 모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사하셨기 때문에 전지하신 다 알고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경외함이 소멸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봅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리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제비 뽑고 하나님께서 줄을 띄고 하나님께서 나누고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게 했으니 그들이 대대에 그걸 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일상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였습니다. 참새가 날개짓을 움츠러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백합화를 보라 라고 주님은 말합니다.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보다도 백합화 한 송이 그 꽃이 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그걸 여러분 현미경으로 살펴보면 너무너무나 섬세하고 아름다움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알고 있다. 이렇게 이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붙들고 당신의 자녀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로 받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때로는 우리가 인정하기 어렵지만 절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생겨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사라지고 또 자족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마음의 언저리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습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면서 그 굴레 속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 것은 최상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인생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족한 마음이 생겨요. 디모데전서 6장 5절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을 거다. 내가 공급하고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